충만하신 예수와 영적 예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육신적으로도 가족이 있죠. 혈통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아들 딸도 손자가 손녀가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우리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보다 어떤 조직보다 말씀이 우선임을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혈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족보를 분명하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물론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족보를 대단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부모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끝나고 최고의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틀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도 아니하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니까 계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은혜가. 그 무슨 선물을 받았죠? 진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까 전혀 몰랐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삶 속에서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나의 모든 인격도 변하고 모든 생활도 변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고기잡이에요. 원래 어부 출신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기에 내용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15절에 나와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를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딱 봤는데 그 예수는 원래 세례 요한의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복중에 벌써 아이가 뛰놀 때에 그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막 배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벌써 받았어요. 이게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죠. 그런데 분명히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같은 친족인데도 불구하거니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친족인 예수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보다 앞선 것은 이분이 먼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보서 세례 요한이 보고 알게 된 것이고 세례 요한이 또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고 현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체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부 출신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체험을 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록을 할 때에 16절에 그러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더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눈에 구약과 신약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과 신약을 한눈에 딱 보게 된 거죠.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메시아 준비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고 5가지 제사, 모든 것들, 또 약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모세 오경을 썼지만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언만 했지.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같이 행동도 하기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분인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흑암 속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우리처럼 걸어다니고 잠을 자고 또 잡수시기도 하고 또 괴로우면은 그 표현도 다 하고 이런 일을 다 하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아니면은 원수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동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로 믿어지시는 분들은 의심 없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이리 재고 저리 재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요한복음 1장만 딱 붙들어줘도요, 태초에 그 말씀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의지하고 그 빛을 구하게 되면은 생명의 빛이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마음이 어둡거나 갑갑하거나 답답하거나 캄캄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탁탁탁탁 이게 결단할 수가 있고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거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왜 의지하냐면은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영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멍청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뭐 많이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마귀가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몰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양심적으로 살라고 하고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면 빨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그분이 내가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왜 세상의 영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주 안에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데 원수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고 그는 흉악의 결박에 매여서 음부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원수 마귀가 돼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아주 찢어 죽이고 싶어서 끈질기게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보 천치로 만들어서 맨날 속이고 맨날 헛된 세월만 보내도록 이렇게 역사하려고 이를 갈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몰라서 너무 귀신들에게 당하고 악한 행들에게 당했는데 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막 성령을 의지하고 도와달라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와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안 당하는 거죠, 원수마귀. 매일매일 값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그 13절 보세요. 13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 그럼 영적인 일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흑암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종으로 끌고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서 성령을 늘 의지하고 말씀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엄청 갈등을 하죠. 원수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하고. 세상에 교회 안에서만 뭐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합니까? 밖에 나가서도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세요. 삶 속에서 적용하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에 원수마귀도 다 아주 바보 천치를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니까 막 갈등 번민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은혜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이나 와서 기도 생활 안 했던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 예배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야, 우리는 껍데기구나.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먼지와 같은 자들이구나. 이게 속빈 강정이야.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시몬아, 이건 뭐야? 야, 갈대야. 이건 뭐냐면 갈대는 속이 비었잖아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 이리 불면 이리 가. 꺾어지면은 회복이 안 돼. 근데 예수를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들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졌다가도 주님을 찾게 되게 되면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시금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연약하고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 막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계속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쌓여 나가면은 언제 여기 탁 차게 되면 그때는 비진리가 내게 없어질 정도로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꽉 차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알아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하게 살지 않아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체험을 날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맨날 뭐든지 좋아. 행복해. 제가 요즘에 이제 몸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지치잖아요. 여러분, 지치니까 잇몸이 또 아파. 잇몸도 조금 아프는 듯 하니까 잇몸 안 아픈 약을 또 먹었어. 근데 이렇게 까부러지니까 의욕이 없어져. 의욕이 없어지고 눈이 자꾸 감기고 그냥 뭐 기도가 안 돼. 여기 와서 앉았는데 뭐 기도할 힘이 없어.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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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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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세게 기도할 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고 그래서 신방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이게 계속 수없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 때 연이어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그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는 이게 팍 꺾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 그래야 돼. 다른 길이 없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찬양을 마치고 끝나기고 한 곡 하면은 끝나기 그 전에 이렇게 새 힘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기도할 힘이 생겨. 이게 얼마나 부족하냐 말이야. 그러니 주님을 내가 모르고 살면은 정말 주저앉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술 들이부으면 살아나지 또. 거기다가 뭐 이거 뭐야? 응?
마약? 뭐라 그래요? 에? 아니, 그 닌거 말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 마약이, 마약. 그거 한 대 맞으면 또 힘이 나지. 누가 또 이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힘들면 또 마약 하나보다 하고 또 찾아올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너무 힘이 없을 때 그분이 도와주는 걸 체험을 해야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항상 힘이 넘치면은 내가 언제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이게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도 비틀비틀대고 내려. 근데 다시 또 힘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누르려고 해도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사님 나 끝장났어요, 나 힘들어요, 나 큰일 났어요, 나 길이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약속을 붙들으면 또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물어봤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죠. 그러나 체험한 분들, 아니면은 다른 길이 없어서 받아들이고 한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는 걸 체험을 해요. 정말 길이 없어. 누가 만 사람이면 만 사람, 천 사람, 천 사람 봐도 길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를 누구든지 주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이 예수 그랬는데,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어요? 성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분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걸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체험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분들은 절대자만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아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끌어 가세요. 이걸 체험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느 때 교만할까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태해질까봐, 문제 해결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됐다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갖다가 또 원수마귀에게 당할까봐 조심해야 돼요. 왜? 이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경을 왜 읽고 묵상하라 그러냐면은 모든 삶에 우리를 진짜 가로막는 원수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려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으쌰으쌰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두셋이든지 모여서 막 합심하여 성령이여 도우소서 은혜와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면서 어디서든지 그분을 예비하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이 3차원, 인간들이 사는 이 수준에서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도 하지 못해요.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여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원래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거지 우리를 못 이겨요. 속으면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로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체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에 빠졌다가도 금방 매일매일 빛 가운데로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고. 여러분들 가정에 적어도 부부가 기도해도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기도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떠받들고 사세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어떤 창녀든 탕자든 다 구원 얻었잖아요. 오른편 강도도 그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사모하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울수록 매일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그분이 삭개오도 만나주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도 만나주고 죄도 사해 주시고, 물론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도 주님 앞에 막 매달리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사랑 안 하겠어요? 껄떡 넘어가시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찬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뭘 잘한 걸 찬양하지 말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정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원수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은 마귀가 이게 장악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딱 오니까는 최고로 발악한 게 마귀야. 아니 내가 왕노로 탔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왜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냐 이거야. 아직 이 성경을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막 발광을 합니다. 귀신들이 막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차라리 저 돼지 떼에다가 그냥 가라 그리라고. 아주 예수님만 나타나면 몸살을 알아요, 귀신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셔서 그래요. 어두움 속에서 마냥 속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딱 지구 속으로 이 땅에 자기의 땅에 딱 오시니까 귀신들이 그냥 완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야 이거 끝장났구나, 다 틀렸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야 나가,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 다 벙어리 만들어놨어요. 귀머거리 만들어놨어요. 영안을 다 닫아놨어요. 사람들 다 묶어놨어요. 욕심꾸러기 만들어놨어요. 자살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는 가난하게, 누구는 엉망잔자가 되고, 누구는 너무 포악한 자로 막 아주 마음대로 악한 영들이 장난질을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네. 왜 자기네가 장악한 흑암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방해하냐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얼떨결에 믿었더니 팔자를 고쳐버렸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이게 성경에 그대로 현실이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땅이었는데 왜 야단 법석이야? 그리고 자기 자녀를 건지러 왔는데 왜 야단 법석이야? 떠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며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원수 마귀가 박살내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부터 일터에 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을 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누구나 간단하잖아요. 원리가. 아니 마귀를 가둬놓은 이 흑암에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내려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대적을 해요? 못합니다.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다 당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거 다 들통이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속입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통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계속 무장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지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분이 금방 신분을 금방 찾아요. 저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5가지 신분 찾았잖아요. 그 신분을 제대로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반드시 이 신분을 되찾으리라, 회복하리라. 그래서 자녀의 신분, 왕의 신분, 성전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신부의 신분, 악착같이 신분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매일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쳐주세요. 매일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매일 가르쳐줘서 매일 내가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해주시더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은 오래 걸렸죠.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은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욕심도 없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전하면 또 끝이에요. 다행히 힘을 주셔서 헛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기도회를 또 이어나가니 얼마나 감사해. 안 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버리고. 틀림없더라니까. 아까만 해도 죽을 것까지 힘들었는데 또 말짱해져서 야, 힘 주시는구나.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 읽으신 대로 은혜와 진리가 날마다 충만하도록